말씀은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약 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다 함께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을에는 같이 걷게 하소서. 가을에는 같이 걷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가을에는 같이 걷게 하소서. 가을에는 같이 걷게 하소서. 8년 전의 기억이 아직 우리에게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 또다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이 땅에 어른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보면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무력감을 느끼며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안타까운 일들을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후에야 아파하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수많은 아픈 일들이 잃어버린 후에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바란다. 공부 잘하고 성공하라고. 아픈 자식을 둔 부모는 말한다. 건강하기만 해달라고.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말한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제발 돌려만 달라고. 자식은 부모에게 바란다. 금수저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픈 부모를 둔 자식은 말한다. 부디 건강만 하시라고. 부모를 여인 자식은 말한다. 다 필요 없으니 제발 살아만 계시라고.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갑자기 헤어지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사랑과 연대로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앞장서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참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 혼자 울고 있지 않구나, 나 혼자 슬퍼하고 있지 않구나, 곁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베델교회 집사님이 계시구나, 목사님이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기에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 이기고 견뎌 나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벗 하나 있었으면 도종환,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그레매처럼 어두워질 때 내 그림자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 또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우리 사회가 큰 아픔을 겪을 때마다 누구의 잘못이다, 뭘 새롭게 해야 된다, 고쳐야 한다 말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만들겠다 저렇게 만들겠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 안에는 그런 아픔이 생기지 않을 만한 제도와 모든 것이 갖추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는 이유는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시이 헤쳐나가고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울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걸어가기보다 다른 일을 손가락질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내 잘못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회복하는 길이 더딘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도무지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쪽에서 큰 슬픔과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누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전화도 하고 함께 가서 신방도 하고 왜 나오지 않았느냐 돌보는 일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각자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신문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읽고 접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되뇌일 수 있었지만, 요즘은 모두가 스마트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콘텐츠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것으로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갇히고 빠져들어 도무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발 가짜 뉴스가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서 떠돌 뿐만 아니라 성경을 빌어서 얘기했다고, 하나님을 빌어서 이야기했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며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욕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보다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 만나는 갈등이 그것을 극복하기 힘들어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점점 인구 절벽이 생기고 결혼하는 가정이 줄어들어요. 아이 낳는 가정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집이 너무 비싸니까, 또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함께 해야 할 그 갈등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길러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랑에는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갈등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그 사랑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함께하는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많은 상처가,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갈등을 함께 지혜를 모아 극복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정이 깨어지겠습니까? 자녀들이 무슨 대단한 말썽을 피워서 가정이 깨어지고 갈라지겠습니까? 수많은 갈등 상황에서 그것을 맞닥뜨려 함께 헤쳐나가지 못하고 함께 바라보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니, 아니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대화하지 않고 외면하는 시간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청년 때도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 다녔지만, 교회 다니면서 점점 살아오지만 회의가 듭니다. 허탈함이 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통해서 실망하고 교회 다니는 일들을 통해서 실망하고 교회 조직을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곳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대형 교회로 점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봉사하는 것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저 정해진 시간에 교회 차 타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마치 멋진 공연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으로 착각하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기를, 내 내면이 드러나지 않기를, 나 또한 누구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얽히지 않기를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이 땅의 사랑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며 서로의 아픔을 달래고자 하는 교회는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사님 한 분이 대단한 카리스마와 조직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함께 오라 하면 그저 맹목적이고 아무런 질문도 없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잘 성장하지만, 서로 갈등하며 질문을 갖자고 하는 교회는 잘 성장하지 않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더디 성장하더라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처럼 되자, 초대교회를 담자 하고 이야기하지만 초대 가장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칭찬받았던 수많은 교회들조차도 갈등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은 그 갈등을 슬기롭게 헤쳐 나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그렇게 슬기롭게 아픔과 슬픔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아름다움을 상실한 세상, 교회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아름답고 세상이 초대교회를 두려워하고 우러러 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니라 온 교회, 그 교회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손이 꼬부라진 사람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칭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아름다움을 행복할 수 있는 교회와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교회도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니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동거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힘드니,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우니,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갈빗대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비는 사람의 중심, 남자의 중심으로 여성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옆에 권사님 옆에 보시면서 나의 중심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여성이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가정도 여성이 중심이에요. 남자가 중심인 가정 늘 싸우고 탈이지만 여성이 중심인 가정은 시어른도 잘 섬기고 친정도 잘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교회가 잘 되고 여성이 중심인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함께하는 모습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왜 깨어졌을까요?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서로 아파하지 못하고 서로의 책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하와와 아담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죄가 들어오자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지고 함께 해주셨지만 죄가 들어오니 핑계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서로 책임 전가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죄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죄의 원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서로를 책임 전가하고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인간은 바벨탑을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발판 삼아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부 간에도 함께 살아가지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동포 하지만 이렇게 큰 아픔을 겪었으면 정상적인 나라라면 함께 조문하고 아파해야 할 터인데 미사일을 쏘고 더 전쟁의 공포로 밀어넣는 이 모든 안타까운 일들이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믿지 아니하고 서로가 하는 것들을 다 신뢰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남과 북의 대화가 단절되니
전쟁의 위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와 야가 대화하지 아니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니 거기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마다 모두가 대화가 단절해 있습니다.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만 옳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쟁과 아픔이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는 그 대화에 간극이 생겨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큰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높이 찬송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제발 말이 통했으면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며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며 돈이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죄를 짓고도 죄값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이 없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거룩한 성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종교로 말미암아 가로막았던 성전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찢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박해가 시련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서로의 아픔을 안고 서로의 괴로움을 안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함께 통성 기도할 때 불의 여같이 바람같이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인 성령의 역사 한가운데 방언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더 이상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문화적인 차이로 더 이상 사람의 관계 때문에 갈라진 모든 언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말이 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말이 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시련과 아픔을 어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의 복음 시련과 아픔 가운데 400년이 못 되어서 로마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락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로마로 진격하여서 로마가 함락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그 사랑을 안고 로마를 주의 사랑으로 함락시키고 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구호를 외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앞장서는 것 물론 필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가운데 주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데올로기로, 정치적인 이슈로, 정치적인 행동과 무력으로 결코 평화와 사랑을 가지고 오고 사회를 변화시킨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고 연대하는 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가 함락된 사건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담은 930세, 셋은 910세,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에녹은 그의 살아간 것보다 짧게 기록한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성경에 기록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위대한 것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은 이유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무엇을 해야겠다. 하나님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단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와, 교회 장로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앞서간 사람이 기다려주고 잘난 사람이 자기를 양보할 때 가능한 줄로 압니다.
2014년도 용인 제1초등학교에 열린 가을 운동회를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운동회 때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늘 달리기를 할 때마다 꼴찌만 해야 됐습니다. 그것도 너무 큰 거리를 두고, 그래서 운동회가 다른 친구들은 기뻤지만 이 친구는 운동회가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운동회 때 이 친구와 함께 달려가던 친구들이 그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친구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고린선을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 친구는 난생 처음 1등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년 전의 아픔과 같은 아픔이 다시 없기를 바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런 아픔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해야겠다 말들 많이 하지만 가장 큰 원인과 해결책은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에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동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아픈 세상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다려주며 천천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픔이 다시 없기를 목 놓아 기도하고 탄식했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런 아픔과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전쟁을 하고, 서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니 전쟁 연습을 하고, 서로 대화하지 않으니 정치권이 갈라지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니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도무지 일어설지 못할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더딘 걸음으로 서로를 기다리며 함께 손잡고 이 큰 아픔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